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형제님들 두 분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형제님은 수요일날 두 번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일날 또 오늘 예배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시고 잘 안내 받으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만남은 만남인데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도 많고 또 죄도 많고 우리 늘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지면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결되어지는 순간에 서로의 연약한 것들이 벗겨지면서 온전해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린 연약한데 우리 연약한 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가 함께 지내는 가운데 연약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는 함께 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육체를 제어하고 끌고 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거하며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러고 삶을 살아가면 어느 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인도하게 되면 사는 건 내가 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불 속에라도 나는 죽어도 살 거니까 그리고 불이 활활 타는데 확 뛰어 들어가고 독을 그 자리에서 집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는 건 내가 사는데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 욕심들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좀 함께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5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언젠가 이게 전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띄워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고 같이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고 이제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요? 이 사건을 전개해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호산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찬양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넘겨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하는 이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까지 다 전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차근차근 차분하게 서술해 가고 있는 이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긴박감을 주는 대신에 평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낙담되어서 뭔가 푹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낭망, 실망, 좌절, 이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도록 우리의 삶을 차분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다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아니면 또 편히 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제자들은 분명히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뭐 옛날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못 박힌 손도 그대로 있고요, 상처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몰라봤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가 고정관념 속에 자기의 컨셉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죽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다시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속에 자기를 몰입해서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념을 깨트리지 않는 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의 고정관념만 깨트리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무너뜨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기억나질 수 있고 예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얼마든지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무슨 막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붙잡아서 함께 유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함께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지쳐 계시고 시장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아 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음식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떼어주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의 범절도 잘 갖추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적으로도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게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은 귀감이 될 만한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율법적으로 정말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이성적 판단 속에 갇혀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개념 속에서 만나고 맙니다. 원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고정개념, 이성적 판단, 과학적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것들을 초월하지 못해갖고 진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명목만 그리스도인인 이 너미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식과 이성적 판단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때 떡을 떼어 줄 때 그때 생각이 났을 거예요.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내 몸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유월절 만찬에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평상시에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는데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은 부지런히 차비를 해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가던 그 목적지를 바꾸어갖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보고 나서야, 그것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자기의 고정 개념을 깨트리고 나서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부활의 증인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개념이 아닌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개념이 아닌 실제로 만나면 삶이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어떤 세상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으며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이고가, 자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하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실패를 하고 실패 안 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진무진 애를 씁니다. 실패한 것들을 가리기도 하고 실패한 것들을 변명하기도 하고, 그러면 실패는 연속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깨트리면 실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실패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증인된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낙망하고 실망해서 좌절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자기를 깨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왜 실패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는데 자기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 개념 속에, 자기의 카테고리 속에,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는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 그건 그냥 지나가고, 예수님이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만 내가 그냥 교훈 받으면 되지, 이렇게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 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강권해서 같이 유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이걸 분석해내고가 아니라 이 말씀의 그 신비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망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우리 주님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모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사막에서 석유가 펑펑 나오는 것처럼 감추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부패되어 있는 곰팡이 같은 인생인데요, 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과 같은 이 좋은 약이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이 메마른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강을 만드시고 길을 내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그래도 뭔가 한 조각 구름은 보여주셔야죠, 나한테 어떤 대강 그림이라도 그려주셔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죠? 결과가 보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서 미리 총리가 되는 각본을 주셔갖고 너가 30살 되면 총리가 되고 20몇 살까지는 감옥에 있을 거고 네가 어떻게 지낼 거다, 이 다 각본을 다 적어주셨다고 하면 요셉의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던 그 요셉이 결국은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길을 열어갔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가을이 돼서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잎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봄이 됐는데 거기서 새싹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나무는 썩는 게 아닙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나오고 그래야 생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이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나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내게 주어진 거 끝까지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인생은 점점 이그러지고 그리고 점점 썩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사 전에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걸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보면서 떡의 유익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본질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 속에서 삶을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까? 계산을 계속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걸 계속 나누면 언제 모아집니까? 언제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모으고 더 높아지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나누어 가는데 더 풍성해지고 더 높아지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 말씀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가지고 유혹에 끌려서 실패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놓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다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걸 보면서 이 현상적인 부요함에 유혹되어서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실패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떡을 못 드셨으니까 시장하셨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자유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현상, 떡의 소금은요, 결국은 두려움과 수치 속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뭘 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피어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던 게 말씀이 없어서인가요? 아담도 말씀 붙잡았어요. 하와가 말씀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요, 말씀이 전체가 아니라 말씀이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적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거 보면 이 제자들은 충분한 정보는 다 갖고 있었어요. 알아야 될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쉬니에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세히 풀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그 27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31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에서 눈이 밝아졌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를 회상하게 돼.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지. 그러면서 그 사실을 또 회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 둘이 서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시 옮겨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그 순간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본질적인 세계, 이 생명의 세계를 보는 눈은 나 혼자 키워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신령하다고 나 혼자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느끼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가 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요, 생명의 눈이 떠져야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생명의 눈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느 순간엔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나고 보면 더 허무해집니다.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생명세계가 닫힌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왠지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해 진짜를 누리는 그 비밀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덧 똑같은 자리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던 시간이 전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은요, 두려움과 슬픔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그 상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이성적 판단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합니까? 몸이 연약합니까?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내가 배웠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이성의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체적으로 온전한 만남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체로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은 온전해지는데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삶도 부분적으로 삶을 살면 결국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건요, 온전히 하나 된 것만 거룩한 겁니다. Holy from awesome.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신명기와 이 또 사복음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가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내가 마음과 생각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가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인도함을 받는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함을,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 이 함께 먹음을 위해서는 진정한 만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줘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고정 개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온전한 삶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어리석어도 괜찮고 아직도 추한 게 많이 남아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면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내면의 진실을 가꾸면 부족해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할 때 성의껏 하자, 열심히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성의껏 하고 하면,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드리면 생명은 초월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엄마가 가서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위기를 건지기 위해서 몸을 날리고 그럴 때 보면요, 초월적 능력이 막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심을 통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상 세계 속에서도 초월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존을 사는 건 뭐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니까 살지만 생명을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생명을 사는 것도 생존을 사는 것도 다 어렵습니다. 생명을 사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면 진심으로 살면 생존을 위해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명을 위해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주어진 에너지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막 흉내내고 뭐 가짜로 만들어내고 하려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결국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살아남는 그 일들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에너지를 진심으로 살게 되면 이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게 되니까 산 만큼 성숙해지고 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막 긁어 모으고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것인데,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고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될까요?
여기 나오고 있는, 육아봉에 나오고 있는 부자 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의로운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죄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생명잔치에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분들이 누구셨죠? 창기였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였죠? 세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못된 짓,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된 모습으로 진실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통해 초월의 능력으로 생명잔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롭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섰다고 자기의 의를 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자기의 삶을 부분 나눠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했던 사람들, 결국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책망받고 버림받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만나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사랑이 드러나는 그 순간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데 드러나는 건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는 건 내가 사는데 주님이 드러나는 이 삶을 살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활의 증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만남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만남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만남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사는 건 내가 사는데 드러나는 건 주님이 드러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와 같이 정말 이 세상은 광야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정함이 없는 혼탁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가득 채워지고 내가 움직이는데 주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허물짐, 어리석음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자신을 깨뜨릴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이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15장 1절과 4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를 힘이 되시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요, 4절에 보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쓸쓸하게 병들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나운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한순간에 삼켜버릴 것 같은 위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4절 고백을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트리기 위해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묻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